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스릭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추운 겨울 토요일입니다. 몇 년 전인데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분초를 다투는 목사의 바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인데 좀 인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머리 자르러 가면서 내가 들리겠다고. 그리고는 오후에 그 추운데 오후에 차를 몰고 이제 은행 앞에 주차장에 댔어요. 인출을 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주차되어져 있는 차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아, 밀면 되겠지 하고 밀었는데 안 밀려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너무 춥고 바쁘고 급한데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차 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화했습니다. 안 오시네요. 그랬더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뛰어오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오면서 미안합니다. 속에선 막 불이 나는데 급하고 바빠가지고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속이야 어쨌든 괜찮아요. 자 빨리 빼주세요 해서 이제 뺐어요. 그리고는 머리 자르러 나이스가이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청년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면서 놀랐는데 제가 또 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저를 알잖아요. 아, 목사님 오셨네요 하는데 등짝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너 잘 만났다, 지금 급한데 추운데 바쁜데 네가 차를 이렇게 대놔? 그리고 늦게 와? 약속해놓고 시간도 이렇게 늦게 와?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한마디 핀잔 줬다고 해봐요. 거기서 목사님 오셨네요 이러는데 분명히 속에서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목사냐? 네가 그거로 목사야? 내가 네 다 안다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냐, 아, 목사님이셨군요. 이 말이 저에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혈기,
분노예요. 분노. 감정 처리를 잘 못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감정대로 팍팍 쏟아놓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삭의 축복인데, 르호봇의 이 축복이 그 성내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얻어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르호봇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이 르호봇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르호봇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재정에 르호봇의 축복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르호봇의 선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저절로 르호봇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떠나고 싶었고 더 옮겨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의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나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했는데 남들은 다 흉년이라고 힘들어하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 100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아멘도 없고, 아멘 한 분들만 그럴 텐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얻었대요. 꼭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또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결국은 그 흉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마침내 거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이 축복을 받았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터전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이삭을 좋게 여겨서 그 땅을 할애해주고 이 땅에서 사십시오, 왕 가까이 사십시오, 이러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해서 그 축복받은 이삭의 것을 다 빼앗고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터전을 빼앗긴 이삭, 결국은 골짜기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힘들게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터전을 삼았습니다. 몇 년 살만하다라고 해서 터전을 일구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물을 빼앗겠다고 하고 떠나라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산 목록 1위, 지금도 팔레스틴에 그렇지만 여기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유산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업으로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면서 터전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더 웃겨요. 아무 반항도 없이 칼끝을 겨누어서 그들과 대들만 한데 아무 소리 없이 바보처럼 밀려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아요. 결국은 더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간신히 땅을 일구어서 터전을 만들고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또 쫓아온 거예요. 그때에도 바보같이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다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얻은 땅이 여기 르호봇이라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문제는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온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 20여 년 지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1월 달에 오는 문제, 신년에 오는 문제 똑같이 주기적으로 신년에 와요. 7월에 오는 문제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7월에 와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기간만 주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도 똑같아요. 홍해 앞에서 고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흘러 요단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장.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장이라고 합니까? 성장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은 주기적으로 동일하게 오는 문제 앞에 지난번에는 그 문제에 육신의 반응을 보여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것. 하여튼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흔들든지 해야 좀 길게 말해도 IQ가 좀 되는구나 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시 성장이란 뭔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 앞에 지난번에는 육신의 반응 내가 져서 무너졌지만 이번에 다시 오는 그 문제 앞에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또 다른 반응을.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 나도 동일하게 미워해서 내가 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해서 육신의 반응으로 내가 졌어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것은 똑같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를 미워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대들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품어주고 용서함으로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직들도 교회를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꼭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처음부터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몸부림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작년하고 달라, 지난해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성장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목사의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직들을 대할 때나 회의할 때 한마디를 하거나 설교의 내용이나 인간관계나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작년과 다른 성장된 모습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 성품 안에서, 언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어찌 목사뿐이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성장된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 성도로서 성도 앞에서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목자로서 목원들 앞에 성장된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 우리 서로
성장을 확인시켜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성도에게 들려지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에게 들려주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신앙의 연수는 높아졌는데도 그 사람 본래 그래, 그 사람 본래 그래. 그 말이 성도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 사람 본래 그래. 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신앙의 연주가 높아졌으면 뭔가 달라지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본래 그래.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50평생 60평생 계속 예수 믿었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 본래 그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10년 전과 똑같은 그 혈기, 10년 전과 똑같은 그 성질, 그 사람 본래 그래. 5년 전과 똑같은 그 성질, 그 혈기, 그 욕심, 그 무례함, 그 감정대로 팍팍 툭툭 던지는 언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그 사람 쑥스러워서 이제 못하겠지요. 그 사람 본래 그래. 직분이 권사요 장로인데, 집사인데 직분 받기 전과 똑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저 온강교회 얘기하는 거요. 고개 드세요. 괜찮아. 여러분도 괜히 기죽어 가지고 이제 인생 졸업할 날이 가까운데 그 사람 본래 그래. 사실은요,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목사가 가슴을 치는 이유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신앙의 세월이 좀 흘렀으면 참 그 사람 많이 변했어. 아멘도 안 하니 이게 지금 변하겠습니까? 시간이 좀 흘렀으면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참 그 사람 달라졌어.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여야 하는데 5년 전에 성도와 관계에서 힘들어해서 넘어졌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뭔가 이겨먹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5년 전에 힘들었던 그 문제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3년 전에 힘들어했던 그 문제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 본래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년 전에 그저 그런 성도였다면 지금은 한 자리 꿰차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람 본래 그래. 누군가가 10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내가 전에는 똑같이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10개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100개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질식시키는, 10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100개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끝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 여전히 똑같이 나도 미워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하나님이여 10개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100개의 사랑으로 덮어서 질식시킬 수 있는 이 영성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적으로 오는 문제 앞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기도 시간인데 어떤 여집사님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근데 이상해요. 기도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그 물건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어떻게. 난 대체 무슨 물건을 샀길래 저렇게 그 물건 때문에 걱정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대체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여자분들은 참 못돼서 남편이 마음 안 들면 그 물건이요? 그 물건 어떡하느냐. 그 물건, 여기 물건들 많이 왔네. 그 물건 어떡하느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남편 내게 붙여줬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 신행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막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위로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사람 만나게 했어요? 왜 남편이 이래요? 하면서 막 울면 위로는 되어질 수 있어도 기적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남편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20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편 하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체 나 왜 이렇습니까? 회개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5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하나 내가 아직도 품어주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없어요. 역사는 안 나타나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직분이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를 품지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때 그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 매이지 않는 성도의 영성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복해서 터전을 빼앗겼어요.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지금 이삭은 저들과 다투지 않고 아무 힘없는 자인 것처럼 밀려가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납니다. 지금 이삭은 아무 할 말 없는 자인 것처럼 바보처럼 쫓겨나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삭 보고 아비멜렉은 여기 그랄 지역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우리보다 크게 무엇한즉 강성하되 싸울만 해요. 다툴만 해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것도 아닌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바보처럼 또 밀려나고 다투지 않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이삭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였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보여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쫓겨내는 것 같아서 쫓겨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삭이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쫓겨나고 있지만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은 나를 쫓아내는 너희들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분분, 성도의 자태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우물은 빼앗고 힘들게 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내 인생을 결판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럼요, 이것 믿어버리면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그들에게 매이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의 모순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다윗을 군사를 몰고 다니면서 쫓아다닙니다.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서요? 능력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바보여서요? 아니요. 분명하게 믿는 것, 내 인생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다윗은 사울 앞에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넉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매력이고 이게 성도의 영성인 것이에요. 한 가지 실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 불황아들, 거리에서 싸움하는, 그렇게 헤매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몇 명 안 되는데도 얼마나 싸우는지, 피 터지게 싸워서 부러지고 다치고 때리기도 하는데 안 되더래. 규율을 정했어요. 너희 이런 거 잘못하면 이제 맞는 거야. 그래서 때리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때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잘못은 했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몽둥이를 그 아이들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를 잘못 가리킨 이 목사님이 잘못한 거니까 너희들이 목사님 때려라 해가지고 때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살짝 때리면 또다시 때려야 되니까 이왕에 때리는데 너희들 힘껏 때려야 된다. 아이들이 얼마나 몽둥이를 잡고 세게 때리는지, 꼬꾸라져 가지고 며칠간 일어나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우리 버렸지요, 형제도 다 버렸지요. 근데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를 왜 안 버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빴어.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계셨어.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아주고 죽어주신 분이 계셨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때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그게 뭐가 문제야?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저는요, 이 말을 듣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어하는 목사, 진짜 이 미련한 목사, 그리고 분내기 좋아하는 목사,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감정대로 팍팍 쏟아놓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맞으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뭐가 문제야? 맞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셨던 그 말이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아픔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리면 맞으면 되지요. 욕하면 욕먹으면 되지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되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고,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조롱하면 조롱당한 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10개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 100개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죠.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